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까지 우리 동대문 교회 130년 전의 역사를 함께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스캔도 선교사님께서 이 동대문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동대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어떠한 믿음과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제목은 구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은 옛날 약속,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 뭐 모르긴 몰라도 옛날 거보다는 새로운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의 말씀은 이제 옛날에 주어졌던 말씀이고 그것이 다 잊혀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근거에서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나눌 부분은 바로 이제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 다윗을 거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이름들을 알고 또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 곳곳에 이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족보는 우리 혈연적인 계보를 말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 이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에 열거되어 있는 이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연결성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족보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아브라함에게 어느 길로 가라 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뻔히 보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게 사실 그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국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자녀입니까?
바로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생물학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칼로 내려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들 이삭을 주었지만 사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니까 다시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믿음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삶의 많은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삭을 묘사할 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양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칩니까? 누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삭을 일컬을 때 표현하셨던 동일한 표현 방식을 바로 예수님에게도 적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간의 아들을 바치게 하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바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궁유함의 마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의 인물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의 그 기생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 앞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스파이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발각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요, 일단은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또 둘째로는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뭐 그렇게 거룩한 직업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여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굉장히 선별되고 선별된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러나 거기서 여성들을, 특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당시에도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던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이름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어떤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식하고,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룻입니다. 예, 룻이죠.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인데요. 바로 라합과 마찬가지로 이 룻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 그것도 여성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혼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지 않습니까? 이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룻은 사실 모압 땅에 뭐 남아야 되는 거고 나오미는 사실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없는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룻의 아주 귀한 성품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죠. 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이 오벳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귀하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만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협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메시아를 예비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렇게 뒷모습,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다윗 왕이 있죠. 이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거의 열이면 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되는 거고요. 다윗 왕은 또한 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 또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뭘 바라보는 거냐면 이 바세바가 이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다윗조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은 이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벌을 받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태평한 세월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또 아들을 또 죽여야만 하는 그런 또 상황 가운데 그런 비극 가운데 놓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왕은 군림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참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왕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한 생각과 그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제 요시야 왕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설파했던 굉장히 중요한 경건한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지도자가 결국 또한 메시아의 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연장선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리더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리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또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긴. 자, 여호야긴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인데요.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멸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빌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빌론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귀빈 대접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열왕기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이제 멸망하면서 완전히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결국 다 그 계보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여호야긴, 바벨론 감옥에 붙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여호야긴이 갑자기 풀려나와서 이 바빌론 왕의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다 왕조는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유다를 위한, 이 이스라엘을 위한,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풀려난 덕분에 그 유다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했다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제 자손이 또 수룹바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던 이 성전을 다시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다 조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의 한 시점에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 걸까?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조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망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죠. 예수님의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게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임은 영어로 with입니다. 뭐뭐와 함께. 여기서 누는 이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파국의 역사를 겪어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세속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왕한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마국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족보는 이러한 평범한 메시아 되심. 그러나 그 평범함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족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족보 안에서 우리의 귀한 역할을 잘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에게 어떤 지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